네, 우리 5일자 말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접붙겠습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솔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이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간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정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리더십 하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 헌신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중수하고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놀라운 예루살렘 재건의 비전이죠, 비전. 이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씩 일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파된 무너진 성벽, 그것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현실에 묶여서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무너진 성벽 속에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죠. 저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분단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미 통일된
한국을 보는 통일 한국의 비전, 저는 이 비전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것이고, 그와 같은 통일 한국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이건 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예루살렘을 위해,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죠. 이 비전은 이게 전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면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열정과 또 에너지가 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나누게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들, 아니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통일 한국의 비전, 거룩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통일 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연세대학교 그 학부모들, 지금 자기 자녀들이 이제 연세대 재학 중인 그런 학부모들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 연세대 학부모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저는 하여튼 그래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동대학교, 이런 특별히 한동대학교는 뭐 역사가 아직은 짧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에 서당밖에 없을 때 그걸 선교사들은 중국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인데 맨날 중국 학자들의 중국말로 된 중국 서적만 배우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중국 학교죠. 하여튼 서당밖에 없는 그런 이 조선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화학당, 그렇죠? 경신학당, 배제학당, 숭실학당, 이런 학당들을 세우시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삶의 자세, 태도, 습관, 늦잠 자는 거 못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거 엄중하게 혼내고 이런 훈련들, 삶의 일상적인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에는요,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놀라운 비전들이 그 마음 안에 부어졌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비전이 없이는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런 조선 땅이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 선교사님은 비록 그들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 자신들의 눈물과 수고의 땀이 흘린 그 놀라운 열매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수고와 헌신의 씨를 뿌렸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다 비전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약속만 받았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평생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삶의 모습,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저 약속의 땅,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짐 엘리엇 위튼 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젊은 20대 청년, 남미의 한 그 원주민에게 그 젊은 나이에 갓 결혼을 하고 선교를 들어가자마자 마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 원주민들의 독침과 창에 찔려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위튼 대학교, 아주 명문이죠. 기독교 명문대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위튼 대학교 출신이신데, 정말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뭐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친구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그들의 인생을 끌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을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 영원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텐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이 내세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이 세상의 현실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눈이 열리게 될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부흥이고 영적 각성입니다. 연세대학교 학부모 기도회 가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저는 하여튼 연세대학교만 생각하고 이화여자대학교만 생각을 하면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야, 이 비전, 그 비전, 한 사람의 그 비전이 이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그 개개인들은 물론이거든요, 한 민족에게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구나. 거기를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 이 이래로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쫙 그렇게 뭐 명단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나오고, 이 사람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가 명문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학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학생들을 가리키고,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뭐 백정의 자식들이 의사가 되고, 정말 뭐 노비의 자녀들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학교가 명문대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부모들에게 그 다음은 지금 어떠냐, 우리가 그 다음은 지금도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느냐? 그렇다면 연세대가 명문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이 땅에, 이 척박한 완전히 성벽이 회파된 이 땅에 세워진 이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땅의 가나안의 문명을 위해서 가나안의 문명을 일으키는, 자기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바알의 산당 다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더니 그 비전을 가진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 손으로 바알의 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세대가 만약에 그런 학교가 되면 그 학교를 우리가 이제 명문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화여자대학교가 이 땅에서 바알의 산당을 짓는 그런 학교가 돼버리면,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동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시키고 바알의 산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길러진다면 이 학교가 명문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연세대학교가 회복이 되고 이화여자대학교가 회복이 되고 숭실대학교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이 학교를 통해서 언더우드가 나와야 된다, 다시.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라.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대기업 임원 되고 교수 되고 사업가 돼서 사장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다. 정말 이 학부모 기도에 너무 귀하고 너무 감동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와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라. 그것이 연세대학교의 진정한 회복이고, 그 정신이 회복되는 것이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비롯한 세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비전이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단순히 비단 연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교회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 가운데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인물들로 키우기를 진짜 소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언더우드와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펜젤러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스크랜턴 여사 같은 인물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죠? 그렇지 않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얻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살게, 그 정도의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에게 그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언더우드를 키워낸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아펜젤러 같은 아들을 만들어낸 그런 교회의 기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불붙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연세대학교 갔다 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벽에 사람들의 쫙 아주 선배들이죠. 구한말 언더우드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 다음은 근데 그 다음이 있나 지금 연세대에 지금 그 다음이 있나 이화여대에 그 다음이 있나 지금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에 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 다음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다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적인 비전들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묵상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이양해 드렸는지, 언더우드 목사가 그랬듯이, 아펜젤러 목사가 그랬듯이, 알렌 박사가 그랬듯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 정말로 온전하게 이양해 드렸는지,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민족에게 그 다음이 있는 것인지, 과연 이 한국 교회에게 그 다음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다음이 되기를 원하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다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바로 그 다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 나오게 도와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